16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 죄악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이 죄악 중에서 다윗이 접근하는지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깊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많은 그 부족함을 드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남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지금 보았습니다만 사랑이 너무 가볍고 또 더불어 이 용서라는 것도 너무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하거나 혹은 벌이 동반되지 않는 용서를 우리는 너무나 무분별하게 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용서받는 그 순서를 이야기를 해요. 용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7번씩 70번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이 그렇고 이게 바로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의미보다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교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잃은 양을 찾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잃은 양을 찾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묵상해 보면 그렇죠. 오늘 오전에 봤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뭐냐면 음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치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자랑해요. 어떤 자랑이냐면 우리는 사랑이 넘친다. 교회가 성도들의 수준이 이 용서와 사랑 더불어 십자가와 구원까지 정말 얕은 수준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 예수의 남용이에요. 십자가의 남용.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남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용서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가볍게 죄짓고 너무나 가볍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 여인의 벌은 온갖 수치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노출된 그의 죄악이 이미 현장에서 간음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고개 숙이고 죽음 앞에 죽음 사형이라고 하는 그 현장의 앞까지 갔다 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말할 거예요. 음란하고 간음한 여인이라고 평생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그게 벌이에요. 그 벌이 없는가? 그 벌을 껴안고 예수님이 용서한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용서가 벌이 없는 용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용서하겠지만 그러나 벌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깊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신앙의 깊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시편 51편이 주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방향의 싸움인데, 하나님을 보려면, 신앙이 깊어지려면 우리는 하늘로 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이렇게 저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렇게 높이 계신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에 계신 그 3층 천을 경험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땅 밑으로, 오히려 우리가 밑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을 만나, 이 방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17절에 말하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래로 가야 만나요. 아래로 가야 만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우며, 내가 얼마나 벌레와도 같은 것인가를 절실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점점 내가 이 땅 속으로, 이 땅 밑으로, 이 땅 속에 살고 있는 벌레와 지렁이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벌레와 지렁이도 만도 못해요. 우리 지난주 봤죠? 시편 51편에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지. 벌레와 지렁이는요,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는 벌레와 지렁이, 개와 돼지만도 못해요. 우리는 개와 돼지가 죄 짓는 거 봤어요? 많이 먹는다고요? 그게 뭔 죄인가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 주는데. 개와 돼지도 죄를 짓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만은 엄청난 죄를 져요. 시편 51편이 이거예요. 죄와 연관된 단어가 15번이나 등장해요. 죄, 범죄, 죄악, 악 15번 등장하는데,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15번을 내려가요. 밑으로. 죄 한 번 더, 죄 한 번 더, 범죄 한 번 더, 더 해서 15번이나 밑으로 쭉 내려간다고요. 완벽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 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19절 동안 15번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이 더 바닥에, 더 밑으로, 땅 속으로, 땅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 예배가 죽어서 그래요. 예배가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요, 우리가 치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능과 부패가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무너지는 것이 없어서 그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15번 내려가야 돼요. 한때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렸던 다윗이고, 그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았던 다윗인데, 정말 더러운 죄악으로 자신을 온몸을 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를 충성스럽게 따랐던 부하를 죽이고, 그를 존경했던 그의 백성을 간음했으며, 그리고 자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그 아들을 죽게 거짓하고 죄를 덮고, 온갖 그런 죄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단이 말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침체라는 이름도 좋아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이름도 좋아요. 그리고 우울과 낙심이라는 이름도 좋아요. 여러분, 내려앉으셔야 돼요. 처절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기뻐요. 우리가 십자가를 남용하고 예수를 만용해서 너무 당당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밀양 영화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 그따구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해. 그것이 물론 루터도 카톨릭에 반대하여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상한 심령과 죄책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우리는 죄를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책의 시간을 갖는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벌을 통해서 내 몸에 흉터가 나야 돼요. 그 흉터가 아물 때까지 통증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나도 쫓아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보면요, 본인도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요. 본인이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막 신이 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내려가고 내려가요. 이것을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우리 이걸 예배라 부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이 이렇게 쫙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쫙 벌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밑바닥으로 내려앉히세요. 15번 죄를 고백하시면서 밑바닥으로 내려앉으셔서 하나님의 이 갭을 쫙 벌리세요. 이 갭을 채우기 위해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벌어진 이 쭉 벌어진 갭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벌어진 갭을 화목제물로 예수가 길로 진리와 생명으로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으면 예수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가 이렇게 벌어지고 우리가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 돼야 이 사이에 예수가 들어오고 이 현장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지 않다면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거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그게 맞다면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말지요. 하지만 지금 다윗은 예배 드리는 거를 뒤로 잠깐 미뤄요. 예배 드리는 걸 미룬다고요. 번제를 미뤄요. 속죄제도 미뤄요. 미루고 뭐 하냐면 땅바닥에 얼어서 내가 절망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를 이렇게 쫙 벌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벌레만도 못함을, 내가 지렁이에 왔다는 것을 이 갭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막의 대로로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이 우리가 부족해요. 10절에 창조라는 말이 보이시나요? 12절에 구원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그리고 14절에 역시 구원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여야 되며 우리가 죽은 존재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돼야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많아. 내 의가 너무 많아.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라고 하는 내 자신을 인정해야 그때 구원의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없어요. 내가 정말 처절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서.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봤죠? 너무 착해서.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착해서가 좋은 게 아니다. 이거 참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얘기했어요. 칼 꽂고 다니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 탕자와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이 탕자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예수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예배가. 은혜 받을 만해. 그러면 그 은혜가 아니죠. 나 같은 것에게도 어떻게 이렇게 이래야 이 나 같은 인간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들의 예배, 깡패들의 예배, 병든 자들의 예배, 세상에서 낙오된 자들 속에 예수가 찾아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너무 얕아요. 절망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참 그 행복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입관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입관 예배를 드리면 조금 이제 좀 부정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힘이 있었던 이가 그냥 시체로 딱 누워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누군가 그 옷을 입혀줘야 돼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면 우리는 그냥 시체예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앞에 바로 가고 있던 애였는데 차가 딱 인도에 넘쳐서 아이가 바로 죽어버렸어요. 이름이 원윤이라는 아이.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해요. 원윤이. 바로 앞에 가는 아이가 죽는 거 아이들도 많이 봐죠. 학교 그 통학하는 그 중고등학교 바로 그 앞에서 그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국민학교 2학년 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 공포와 불안 속에 지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마 저 주혁이, 하람이 이 정도 나이, 호세 나이도 아마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약물에 대한 부작용으로 칫솔질을 못했어요. 아빠 다리를 앉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못 봐요. 글을 묵상할 수 없어요. 목사의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 끝인가 보다. 많이 울었어요. 또 울었어요. 안 되는구나. 이제 목회 관둬야지. 깊은 절망. 근데 그게 단순히 내가 직업을 관다,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관둔다는 개념보다도 11절에 보는 이런 마음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나와 멀어진 거와 같은 그런 불안과 공포가 나를 휩싸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편 51편 1절부터 보세요. 다 기도 내용입니다. 하여 주소서, 해 주소서. 결국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정말로 큰 어려움이 딱 닥치면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갭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까지 예수는 찾아오지 않아요. 예수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배를 딜레이 시켜요. 예배. 내가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난 번제를 드렸을 겁니다. 16절에, 1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탕자와 같은 마음이라. 하나님, 저 같은 것은 주의 자녀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그저 종같이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 예배를 받으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결국 시편 51편이 결국 한 인간이 죄를 짓고 용서받는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결국 이 싸움이 어떤 싸움으로 연결되냐면 예배라고 하는 싸움, 영광이라고 하는 싸움으로 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훼손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이름이 훼손되고 우리의 영광이 훼손되며 다윗의 이름을 명예훼손시켜요. 성경에 낱낱이 적나라하게 15번에 걸쳐서 그 죄를 또 졌고 또 졌고 또 졌고 계속해서 노출시켜요. 적나라하게. 왜 그럴까요? 사람을 죽였어요. 강간했어요. 그 아이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성경은 노골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요. 왜요? 그 속에서 예수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내 마음속에 탕자의 마음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고 그 인생 속에 예수는 없습니다.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통증의 시간을 빨리 지나게 하지 마십시오.
죄책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마음을 줄 때까지 여러분 시달리십시오. 통증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많이 우셔야 됩니다. 많이 우시고 괴로워하는 것, 그 고통이 지나면 창조와 구원의 노래를 부를 날이 올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